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호칭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느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욥기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 한자, 엘이에요. 엘이 하나님입니다. 또 창세기나 구약 성경 다른 데 보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역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엘, 엘로힘. 굉장히 권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후반부 38장 오늘 보면 1절에 처음으로 욥기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호칭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는 히브리어로도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엘이나 엘로힘보다 여호와는 다소 친근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성서 기자는 무언가 중요한 대목에서 하나님을 아주 특징적인 호칭으로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여호와라는 호칭은 막연히 전능자, 창조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인도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호와 그분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친밀하고 특별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구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특징은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질문 형식의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바로 대답할지니라. 묻는 거잖아요. 대답할지니라. 대답해봐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되는 38장, 39장, 40장 2절에도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뭐라고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묻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야? 영찬아 대답해보아라.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아빠가 영찬이한테 영찬아 대답해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욥은 자신이 당한 재앙과 재난과 큰 불행 앞에서 욥의 세 친구의 충고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그 충고의 핵심은 욥에게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끝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욥은 죄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몸에 부스러기가 나고 두드러기가 나고 아내도 자신을 욕하고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떠나든지 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뭔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대결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욥기서 곳곳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서 앞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여러 번 나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게 다 지나간 다음 바로 오늘 보면 38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접적인 답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직접적인 답만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조차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 극히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게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늘 그런 방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무조건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응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안타까운 요청과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십니다. 욥기서 38장, 39장, 40장까지가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간접적인 답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마지막 42장 초반에 가서 여호와의 그 간접적인 답을 듣고 놀라운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욥이 어떠한 확신에 차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은 욥기 전체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냥 계속해서 자연 세계를 보게 하시고 니워야단, 즉 악어와 같이 거대한 생물들, 자연의 어떤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수준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기에 연연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는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의 육아와 학업과 결혼과 취업에서 시작해서 가족관계와 친지관계, 크고 작은 온갖 일상들에 파묻혀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어떤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한순간에 초월해서 완전히 도사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욥처럼 전혀 다른 영적인 눈높이를 확보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제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과 안타까웠던 것들과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것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라는 표현은 어렸을 때 고민했던 문제들이 어른이 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셨죠? 저절로 해결되는 것 말이에요. 다들 경험하셨죠? 욥은 그런 방식으로 저절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논쟁한 차원이 아니라 논쟁으로 답을 얻은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세상의 신비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욥의 닫혔던 눈이 확 떠지는 순간을 욥기서 42장 4절에서 6절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확보되면,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졌던 그 어떤 문제들도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 소화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인사관이 늘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일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질문의 방식으로 욥에게 대답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의 근원적인 차원,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매우 긴 내용인데 1장 그리고 맨 마지막 42장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간의 내용을 다 어려워서 잘 읽지 못해요. 하지만 그 중간의 이야기 속에 신앙의 근원적인 차원, 그 깊이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을 얻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내공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38장을 꼭 읽어보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다른 일 좀 놔두시고 바람도 부는데 욥기 38장, 39장, 40장 욥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실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무엇을 통해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역사 문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연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영찬이와 저는 역사 공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책을 같이 읽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역사와 자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출애굽,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등등 역사의 연속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개입한 이 세상을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완성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인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확신하면 염려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담임생활이 깜짝 놀란 게 교동문이에요. 교동문 오늘 몇 번이었죠? 24번 시편 46편 시편 46편 말씀에 담임생활의 설교가 모조리 다 들어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잘난 체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생명을 뚫어보시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면 걱정, 근심 따위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서를 읽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서 기자와 같은 신앙의 세계에 우리도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역사는 빠지고 자연이 주로 나옵니다. 이 자연에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 물, 동물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까이 뚫어보는 것이 다 지혜의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매일 본다고 매일 똑같은 눈으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하찮다고 해서 동물들을 미물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을 키워보니까 저도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지혜의 전통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오늘 본문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가 바로 지혜의 전통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지혜롭게 보고 정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뜻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자연이 아니라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자연과학의 큰 도전 앞에서 기독교가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연과학 앞에 기독교는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이 많은 것들을 밝혀내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던 시대를 생각해봤습니다. 천동설을 주장했던 시기에 기독교는 지동설을 주장하던 이들을 종교재판에 넘겨서 탄압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자세는 자연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 중에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성이에요. 바로 거기서 신학적인 대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것에도 늘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연한 것들 말이에요. 과학자들도 증명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의 법칙도 완벽하고 정교하고 절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를 비롯한 모든 것에는, 세상 모든 것에는 우연한 어떤 것들이 개입해서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에요. 우연한 조그만한 것 하나가 세상 만물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연성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38장에서 이런저런 자연현상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방식을 자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만의 방식을 자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주의 요절 욥기서 38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4절 이후로 비슷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6절에 바다의 샘, 깊은 물 밑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오늘의 자연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여전히 있습니다. 욥의 시대에 설명할 수 없었던 일들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자연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성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현상에서 시작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땅의 기초입니다. 땅의 기초를 아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과 자연의 근원적인, 더 나아가서 시원적인, 시작할 시자를 써서 사물과 현상 따위가 시작되는 처음, 시원적인 깊이에 대한 질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원적 깊이는 인간 인식 너머에 있어서 초월적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과학이 발전하면 그것의 모든 비밀이 풀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주의 신비가 과연 다 풀릴까요? 그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과학의 본질을 아는 게 많아질수록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 돈이 많으면 편안해질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돈을 잃을까봐 걱정, 근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과학으로 세상의 시원적 깊이를 밝혀낸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영차나 영이나 재미있는 사진 보고 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속에
태양을 비롯해서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있습니다. 저 태양은 영원할 것 같지만 은하계에 속한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은하계에는 무려 1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밤하늘에 보는 은하수가 바로 그 별무리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태양이 있는데 그 거리는 대략 2.5 광년이라고 합니다. 2.5 광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빛의 속도로 2년 반이나 걸리는 그 태양에서 또 다른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실감이나 납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주선으로 수백 년도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태양계 외의 행성에 가서 산다고들 하지만 그 말은 정말 만화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꿈 같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우리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이동할 수 있는 큰 구멍이 나와요. 웜홀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상과 우주가 그처럼 비밀로 가득하니 언젠가 그 사실이 조금씩 밝혀질지 모릅니다. 태양은 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의 변두리에 속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별일 뿐입니다. 태양도 언젠가 소멸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천억 개 이상이나 된다는데 우리 은하계와 같은 또 다른 은하계가 천억 개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의 우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과학이 이걸 다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의 한 톨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에 저 아름다운 행성들이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오늘 설교의 제목 땅의 기초를 욥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 문명을 사는 오늘 우리 역시 여전히 모른다는 사실. 거시 우주만이 아니라 미시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원자의 세계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운명도 다 알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땅의 기초에 닿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우 명백하다고 여기는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들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순간은 우주 전체 시간으로부터 단절된 게 아니라 비밀한 방식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세계와 이 조그마한 미시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 신비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사물과 역사와 우리의 운명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땅의 기초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모든 것들은 태초의 창조 사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세상의 시작이 어디인가 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아느냐? 욥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질문. 내가 땅의 기초를 아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삽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다른 이들을 평가하면서 사는 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또는 거꾸로 잘난 척하며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의 지식과 논리에 휘둘려서 자책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자책하며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땅의 기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삶과 역사와 세상과 일상이 닿아 있는 시원과 근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욥처럼 이제는 귀로가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고대하며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성령 충만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